오늘 본문은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8장 뒷부분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18장 전체는 바벨론의 멸망이죠. 21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장에 가서는 음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과 음녀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결국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 그 큐티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전하질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이 딱 빠졌는데, 17장에 보면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큰 음녀를 그냥 보통 음녀라고 말하지 않고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죠. 이미 구약에 벌써 한 500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나라인데, 바벨론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녀도 진짜 음녀가 아니라 상징적인 음녀이죠.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물 위에 서 있는 어떤 여성상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음녀는 자유의 여신상이고 바벨론은 미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신학계에서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죠.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위에 올라 앉아서 그 여러 나라들을 짓밟고 통치하는 어떤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진짜 물도 아니고 음녀는 진짜 여자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어떤 세력과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해석을 17장에서 하고 있는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고 딱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고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어떤 큰 성이 바로 음녀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이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단순히 여러 나라를 짓밟고 뭉개고 그런 포악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24절에 보니까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는 어떤 엄청난 박해자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서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음녀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이게 누구일까요? 이러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이게 로마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의 대부분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실과 관계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기반은 현실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배도하였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바벨론이 침략할 거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예언조차도 사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1차 독자, 성경에는 1차 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직접 받아서 원본을 읽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로마 밑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겠습니까? 로마의 멸망입니다. 로마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를 그렇게 극도로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 로마가 빨리 망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그 한 가지 희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마가 굉장히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세력 같지만 바벨론과 같이 하룻밤 만에 멸망할 것이다 하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이 강성했을 때 전 세계를 뒤엎은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며칠 동안에 망했나요? 딱 하루 만에 망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망하기 바로 그 전날까지 벨사살 왕은 왕의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대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복잡하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바벨론은 그 큰 강대국이 딱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실제로 하룻밤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징적인 바벨론, 이 로마가 멸망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큰 바위 덩어리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그 바위는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바다 위로 떠오르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바닷속에 수장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고 로마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늘에서는 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가 4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2절에도 또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또 4절에도 이번에는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24장로와 4생물과 또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 일본에 원자폭탄이 2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서 온 동네방네 거리를 뛰쳐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일본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흥분되고 기쁘고 감동된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그 어떤 그 세력 간의 그 모습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멸망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이제는 혼인 잔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사이에는 또 이게 많은 또 시간 간격이 있죠. 성경에서는 시간 간격을 무시하고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이어서 소개하지만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사실 많은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2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약혼식에 가깝게 되는데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간단한 예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결혼할 그 약속을 하고 신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돌아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집에 한 칸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독채를 마련할 수도 있고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처소가 마련이 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신랑의 집에서 또 한 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혼은 신부의 집에서, 두 번째 집은 신랑의 집에서 이렇게 2번의 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신랑도 모르고 신부 집에서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가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까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약혼했으니까 나는 이제 신랑 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방탕하면서 막 사는 그런 신부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부라면 오히려 더 정숙하고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에 큰 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그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